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 예,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어제까지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가 주장하는 이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애굽 고센 땅이라는 곳을 보내셔서, 그때 요셉이 다스리는 그 시기였죠. 총리가 돼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지 한 달 만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지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는 그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함께 그들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개, 돼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 위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께도 주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이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었느냐? 이 악한 것이냐?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은 의로워돼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였으면, 이 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잘못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전신을 힘을 쓰는 자들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금 말하는 것을, 이 율법을 주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다. 너희들은 스스로 죄를 지어,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안에 가두었다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죄가 사람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꼭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은 이 율법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범위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하신 말씀,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줬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아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젖 먹는 아이, 또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거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인도자,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너희 행위로는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부터는 이 초등교사와 같은 이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무엇이 좋은지 잘 몰라요.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봐서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걸 택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더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아주 우리 눈에는 싸구려 같은 거를 집는 것처럼 지금 집은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성장하면 더 좋은 것을 집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다시 또 율법을 또 잡았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세례의 표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보이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군인을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 군인인지 경찰인지 뭐 목사님인지 신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있으면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장군이구나, 경찰관이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특별해서 죄인이에요. 사실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이런 그 당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갈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종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주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죄송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거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 구원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굉장히 믿음을 바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분 날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